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온전한 영광 돌리게 하시며 주님의 말씀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계명의 길로 달려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크신 은혜와 또 축복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은혜로 주신 구원입니다. 우리 인간은 구원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인간에게 필요한 구원은 어떤 구원이냐? 이것은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인간은 죄인이고 그 죄의 결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에서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 얻는 방법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구원의 길은 무엇이고, 그리고 우리가 이거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는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구원은 행위로 받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지키면 율법의 행위로서 의롭게 될 수 있다,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런 율법이 아니다 해도 우리 사람들은 착한 일을 하면, 또 선한 일을 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착한 일을 하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율법을 지키면 그럼 우리는 의로워질 수 있고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선한 일을 하거나 또는 율법을 지킴으로써 우리는 의로워질 수 없고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해서 의로워질 수 없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했다고 해서, 또는 우리가 율법을 지켰다고 해서 우리의 상태가 변화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한 해적선이 있었습니다. 그 해적들이 그 안에 타고 있었죠. 그 중에 한 해적은 다른 배를 갈취하고 빼앗는 이 해적질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용감했습니다. 근데 같은 해적선에 타고 있는 동료들에게는 굉장히 인심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동료들의 것을 일절 빼앗지 않았습니다. 동료들이 다치면 자기가 치료해 주었고, 그리고 동료들을 위해서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을 사용했습니다. 이들이 모두 붙잡히게 되었을 때 동료 해적들에게 착한 일을 했던 이 해적은 용서받았겠습니까? 아니면 처형을 받았겠습니까? 그는 처형당했습니다. 그가 처형을 당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는 동료 해적들에게 아주 좋은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해적이었습니다. 해적으로서 그는 남의 것을 빼앗았기 때문입니다. 그의 신분이 무엇이냐? 그는 해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은 그가 해적으로서 하는 일들이죠. 그의 행위로서 동료들을 향하여서 했던 착한 일을 통해서 용서받을 수 없었던 이유는 그의 신분이 해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신분은 마치 이와 같습니다. 해적의 신분을 가지고 그 나름대로 착한 일을 했다고 해서 거기에 대한 결과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인이란 신분을 가지고 우리가 나름 착한 일을 했다고 해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신분이 바뀌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선행을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는 선행을 통해서는 우리의 신분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셨습니다. 이들은 율법을 열심히 지키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율법을 지킴으로써 의로운 사람이 되어라, 구원을 받아라, 그래서 주신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율법의 행위를 만약 다 지킨다라면 그는 의로운 사람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을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것은 가능성으로만 존재하는 것이지 우리 현실에서 실제로 존재할 수 있는 일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로마서 3장 19절과 2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왜 주셨느냐?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들 중에 단 한 사람도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 하나도 어기지 않고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키다 보면 그 중에서 지키지 못하는 계명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야고보서 2장에서는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중에 하나를 범하면 모두 어긴 것이 된다라는 것이죠. 율법을 하나 어겼던, 10개를 어겼던, 전부를 어겼던, 율법을 어겼다라는 사실은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율법을 지키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법 앞에서 온전할 수 없는 자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절대로 의로운 존재가 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내가 율법을 잘 지키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는 다른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너희가 율법을 다 지켜라, 그러면 너희에게 구원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다라면 우리는 아무도 소망이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다 지킴으로써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선한 행위로서 또는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행위로 얻을 수 없고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서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구원은 은혜로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8절에서 말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은혜로 주시죠. 은혜로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은혜로 주셨다는 것은 뭘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그것을 주시지 않아도 되지만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죄의 대가는, 결과는 사망입니다. 사망은 모든 사람이 겪어야 되는 죄의 결과입니다. 이 사망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사망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 육체의 사망입니다. 육체가 죽는 것이 첫 번째 사망이고, 그리고 두 번째 사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죽었던 모든 육체가 다시 살아나 부활하여 주님 앞에서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불과 유황으로 타는 그 지옥의 형벌을 영원토록 받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사망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선을 행하는 자에게는 무엇을 줘야 되겠습니까? 상을 줍니다.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벌을 줍니다. 이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이것이 왜 당연하다라고 느낍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선을 행하는 자에게는 상을 주는 것이 당연하다 생각하는 것이고, 악을 행한 자에게는 벌을 주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우리의 행동은 반드시 책임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다 죄인이므로 죄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우리는 첫 번째 사망과 두 번째 사망을 당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실 수도 있었지만 내버려 두시지 않았습니다. 이사야 59장 15절 하반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를 살피시고 그 정의가 없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며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시며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으로 삼으시고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시되 그 원수에게 분노하시며 그 원수에게 보응하시며 섬들에게 보복하실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죄로 죽어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시면서 우리를 가만 내버려 두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로 인하여 죽어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이것을 이상하게 여기셨습니다. 죄인이 벌받는 걸 이상하게 여긴 것이 아니라 뭘 이상하게 여기셨냐면, 왜 죽어가는 저들을 위하여서 중보자가 없을까? 왜 저들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 없을까를 이상히 여기셨다는 겁니다. 원래 죄인이 벌을 받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죽을 죄인이 죽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니까 실은 우리가 그거를 보면서 마땅해, 당연해 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상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게 공의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눈으로만 우리를 바라보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죄인을 보시면서 저 죄인들이 죽는 건 당연하지, 그런데 왜 저 죄인들을 위하여서 왜 아무도 그들을 구원하지 않는 것인가? 왜 그들을 그냥 가만 내버려 두는 것인가? 이거를 이상하게 여기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구원자가 없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시고 중보자가 없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시고 어떻게 하셨느냐? 하나님께서 스스로 구원자가 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팔로써 구원하시고 그 원수에게 보복하셨습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원수는 우리 죄인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죄인이 되게 한 마귀 사탄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에게 거짓말을 해서 하나님에게 저항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게 만든 우리를 속인 그 원수인 사탄에게 분노하시고 원수를 갚으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죽는 것은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신다고 해도 하나님은 불의하신 분이십니까? 아니죠. 절대로 불의하신 분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보시면서 우리를 불쌍하게 여기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고 우리가 그냥 죽게 놔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전혀 불의하신 것도 아니고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으나,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기로 결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받을 수 없는 자에게, 죽어 마땅한 자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우리의 상황을 안타까워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구원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거나 우리가 어떠한 일을 했다라면 우리가 받은 구원은 은혜가 결코 아니죠. 그것은 당연한 정당한 대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받을 만한 자격이 조금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을 주실 때 우리에게 어떻게 주셨느냐?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을 값 없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선물을 살 때는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 선물에 대한 비용은 누가 지불합니까? 선물을 마련하는 사람이죠. 선물을 주는 사람이 그 비용을 지불합니다. 선물을 받는 사람은 거저 받는 겁니다. 선물을 받을 때 대가를 지불하지 않습니다. 그건 선물이 아니죠.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가치가 없기 때문에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그 선물은 귀한 거죠. 그러나 그 선물의 값을 이미 다 지불했기 때문에, 선물 주는 사람이 다 지불했기 때문에 선물 받는 사람은 거저 받는 겁니다. 우리는 구원을 어떻게 받았습니까? 선물로 받았습니다. 구원에 대한 대가는 누가 지불하셨습니까? 우리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지불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시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여기에서 다 이루었다라는 말은 다 지불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한 대가인 사망이라는 값을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다 지불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무엇을 주셨습니까? 생명을 주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얻기 위해서 값을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단지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구원을 받으면 되는 것이죠. 선물로 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구원을 얻으려면 죄의 값을 치러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생명을 내어 놔야 됩니다. 구원을 얻기 위한 그 값은 생명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비싼 것은 생명이죠.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의 값을 치르기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주고 나면 우리는 생명을 결코 얻을 수가 없죠. 그리고 실은 우리는 우리의 생명을 죄의 값으로 낼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의 형벌로서 우리가 죽는 거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을 값으로 낼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로 죽어야 됐던 우리들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십니다. 그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이죠. 우리는 구원을 살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은 우리가 가진 어떤 것으로도 살 수 없는 귀중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능력이 없는 우리들을 대신하여서 값을 대신 치러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선물로 주시는 것이죠. 구원의 은혜를 값싼 것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지 못하는 거죠. 우리의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를 대신해서 그 엄청난 값을 치러 주셨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받을 자격이 되지 않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셨습니다. 이 귀한 선물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 구원이라는 선물을 우리는 어떻게 받을 수 있겠습니까?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구원이라는 선물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오직 믿음뿐입니다. 믿음은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받아들이는 방법입니다. 우리의 이성으로, 우리의 지혜로 납득이 되지 않는 것을 받아들이는 방법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불뱀에 물렸을 때에 불평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불뱀을 보내어 그들을 물게 하셨습니다.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이들을 살리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 방법을 주시죠. 실은 하나님은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자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셔도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고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그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모세에게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그것은 노스로 뱀을 만들어서,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 높이 달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얘기해서 불뱀에 물린 사람들이 이 노뱀을 바라보라고 하신 겁니다. 이것은 우리의 상식으로, 우리의 인간적인 지혜로 이해할 수 없는 방법입니다. 독을 빨아내고 염증을 치료하는 약을 써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방법은 우리 인간의 이성과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방법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놋뱀을 만들어 장대에 매달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뱀에 물린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은 모세의 이야기를 듣고 놋뱀을 쳐다보았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 말도 안 되는 소리가 뭐냐 그러면서 놋뱀을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이들 중에서 놋뱀을 쳐다본 사람들은 상처를 치유받고 살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왜 놋뱀을 바라보았을까요? 이들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주신 이 말씀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상식이 있으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놋뱀을 쳐다보는 일은 상식으로 되는 일이 아니라 믿음으로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주신 구원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대신하여서 예수님을 죽이시고 그리고 이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든지 구원 얻는다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상식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믿는 사람만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2장 16절 상반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줄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 우리가 구원을 얻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믿는 것은 행위가 아닙니다. 행위는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말합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서 선행을 하는 것, 지식을 쌓는 것, 돈으로 살려고 하는 것, 다른 종교를 믿음으로써 구원 얻으려고 하는 것, 이런 여러 가지의 방법들을 다 행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결코 이것은 해결이 될 수 없는 방법입니다. 불뱀에 물린 사람들은 놋뱀을 쳐다보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카톨릭에서는 무엇을 말하느냐? 믿는 것도 필요하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행위가 들어가야 한다. 선한 일을 해야만 비로소 구원이 완성된다라고 말합니다. 분명히 은혜를 얘기합니다. 믿음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인간의 행위를 갖다 붙여요. 그렇기 때문에 카톨릭을 믿는 분들은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시간이 있을 때마다 선행을 하려고 애를 써요. 그래야만 자신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가르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인간의 행위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다라고 성경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그러나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오직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구원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을 받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행위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왜 이러한 구원의 선물을 주시는 것일까요? 선물을 준다라는 것은 이 선물을 주는 사람의 호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선물을 받는 사람은 아무런 공로가 없습니다. 하지만 주는 사람의 그 호의가 있기 때문에 귀한 선물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선물을 받는 사람은 선물을 주는 사람에게 무엇을 하게 됩니까? 감사하는 겁니다. 선물을 받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선물을 준 사람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표현이 무엇이에요? 그것은 바로 감사입니다. 내가 얻을 수 없는 것을 선물로 주었기 때문에 감사하는 겁니다. 내가 받을 자격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주었기 때문에, 은혜로 주었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죠. 선물을 받은 사람은 절대로 자기를 자랑하지 못합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이 선물, 이 어떤 귀한 것, 이거 내가 돈으로 주고 샀으면 내가 자랑합니다. 내 재력을 자랑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얼마나 이게 대단한 건지, 이런 거 다 자랑합니다. 결국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겁니다. 하지만
내 노력으로 산 것 아닙니다. 내가 가진 것으로 산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너무나 좋은 것이죠. 그러나 이것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좋은 것 선물로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자랑할 수가 없는 겁니다. 누구를 자랑하게 되겠습니까? 선물을 준 상대방을 자랑하는 거죠. 선물 준 사람을 자랑하는 겁니다. 나한테 선물을 준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얼마나 부유한 사람인지, 그리고 얼마나 나를 사랑하고 얼마나 나를 좋아하는지, 얼마나 나를 사랑하면, 얼마나 나를 좋아하면 이 대단한 선물을 주었느냐, 그러면서 그 선물을 자랑하는 거죠. 그 선물을 자랑한다는 것은 결국 뭡니까? 그 선물을 준 사람을 자랑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자기 자신을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내게 주어진 구원을 자랑할 때에 자신의 행위로서 이것을 내가 얻었다라고 자랑하는 사람은 구원이 무엇인지, 구원의 선물로 준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은 오직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 주신 하나님을 자랑하기 위해서입니다. 에베소서 1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 자녀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예수님을 말합니다.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선물이죠. 선물을 통해서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이 귀한 선물을 주신 그 귀한 선물과, 그리고 이 귀한 선물을 주신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할 수 있는 최고의 표현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구원이 필요한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은 우리의 행위로 결코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지혜로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은혜로 주십니다. 선물로 주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아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값을 치르시고 우리에게는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구원은 너무나 귀한 선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이 선물은 오직 믿음으로만 받을 수 있습니다. 인간적인 생각, 이성적인 판단,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행위로 얻는 것도 아니고 오직 은혜로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구원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영광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예배 드리러 나왔습니다.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는 것도 바로 그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모아주셨습니다. 이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하셨습니다. 무엇을 우리가 감사해야 될까요? 무엇을 찬양해야 될까요?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려야 될까요? 우리가 이런 어떠한 세상의 어떤 성과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까? 아니요. 그것 가지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 귀하죠. 그러나 하나님께는 그것은 전혀 귀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룰 수 없는 그 구원을 대신하여 이루시고 우리에게 은혜로 값없이 선물로 주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음을 감사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드려야 될 예배의 본질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최고의 표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7장 10절에서 말합니다.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사람들이 큰 소리로 외쳐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에 대한 구원은 보좌에 계신 하나님과
우편에 계신 어린 양에게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으며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찬양의 내용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감사의 내용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구원에 대한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로 인하여 죽어도 마땅한 우리를 그냥 놔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에게 값없이 은혜로 선물로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평생에 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고 늘 감사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